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전달해드릴 데이비도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2020년 4월 16일에 전하셨던 요한계시록의 7인의 떼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시는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말탄자가 행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탄자의 주요 활동은 환란 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가 이제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신부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혀의 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여러분은 애도의 슬픔을 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이 예언의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말씀합니다.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를 보면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휴거를 통한 탈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향한 경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환란이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휴거가 곧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의로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끌어안아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의 메시지는 매우 길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 이후부터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지저스 이스 로드 라디오를 통해서 케냐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회개로의 부르심과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케냐는 가장 순종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때에 이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소속의 전 세계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의 의미와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시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러분을 요한계시록 6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감춰왔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와의 비밀들, 하나님의 보좌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 저는 이것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블랙메일, 비방을 받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인내하셨고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 근처에 구름이 내려와서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의 휴거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들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읽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어린 양께서 인들을 떼실 때가 되었을 때, 실시간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천국 안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더니즘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무신론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모더니즘은 어느 정도는 무신론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분께서는 저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으로 이 땅을 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시간의 메신저들인 두 선지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눕니다. 첫째인이 떼질 때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있는 그분의 보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보좌의 중심에 계시는데 내 생물이 그 주변을 원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에 있었고 24장로는 그 바깥에서 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 양께서 첫째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첫째 생물, 사자 같은 생물이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이렇게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우 두렵게 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그 생물을 보고 그 생물이 몇 번째 생물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생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생물은 거대한 사자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첫째 생물은 거대한 사자입니다. 저는 첫째 생물을 멀리서 보았을 때 그 사자의 몸에 비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생물이 저와 대화하기 위해서 저에게 왔을 때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늘이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눈들이었습니다. 저는 첫째 생물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생물의 몸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물은 저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서 흰 말탄자를 풀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입니다.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즉시 저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고 거대한 바다 앞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 바다를 보았을 때 살찌고 건강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생물, 즉 짐승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물고기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죽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흰색입니다. 마치 거룩하고 순결한 것처럼 위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은 이렇게 깁니다. 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금속으로 된 무언가를 주셨고 뛰어들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고 그 짐승을 멀리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은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말탄자를 풀어놓기 위해 어린 양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다시 저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2008년 8월 15일 셋째 인이 떼질 때 다시 저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둘째 생물이 소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에는 송아지 같다고 나와 있는데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아니라 거대하고 두려운 소입니다. 셋째 생물도 둘째 생물처럼 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생물도 소 같습니다. 소에 굽이 있습니다. 거대합니다. 주님께서 보좌에서 셋째 생물을 제게 소개하실 때 셋째 생물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셋째 생물이 저와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생물의 얼굴은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거룩합니다. 사람의 머리입니다. 거대한 머리입니다. 셋째 생물의 얼굴에는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표정의 얼굴이고 극도로 거룩한 얼굴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거룩합니다. 그리고 셋째 생물이 와서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보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어린 양께서 여기 계십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셋째 생물이 저와의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가 떠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생물은 가서 검은 말탄자를 풀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말탄자는 최대의 힘으로 왔고 여기에 멈췄습니다. 보좌 앞에서의 일입니다. 저와 검은 말탄자의 대화 이후에 하나님의 검은 말, 종말의 검은 말, 그 말은 매우 검습니다. 그러나 검은 말은 매우 영광스러운 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이렇게 펼칩니다. 영광이 이 정도 높이까지 있었고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실제로 저에게 닿았고 영광이 검은 말의 날개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종말의 검은 말입니다. 이것들은 비밀입니다. 보좌 앞에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2008년 8월 23일과 24일에 나쿠르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선포했고 3주 후에 글로벌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말탄자가 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2009년 7월 29일 요하네스버그 올리버 탐보 국제공항에서 저는 상파울로로 가는 연결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라카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국가 부흥 집회가 열리는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공항 바닥에서 잠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영 안에서 저를 천공 안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공항을 닫기 전에는 올리버 탐보 국제공항은 매우 바쁜 공항이었습니다. 제가 누워있었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를 보좌로 데려가신 것을 몰랐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침내 어린 양께서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풀어졌고 제게 왔습니다. 그는 독수리 같습니다. 저와 넷째 생물의 대화 이후에 넷째 생물은 돌아가서 청황색 말탄자를 풀어놓았습니다. 종말의 청황색 말탄자입니다. 청황색 말탄자가 최대의 힘으로 달려왔을 때 저는 이렇게 제 왼손을 들었고 그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일입니다. 청황색 말이 앉았고 저는 그 말탄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청황색 말탄자는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포니테일처럼 터번을 뒤로 묶었습니다. 천으로 된 터번입니다. 두 개의 천을 밧줄처럼 꼬았고 머리를 둘러서 이렇게 뒤로 묶었습니다. 이 대화 이후에 저는 여전히 천국에 있었고 청황색 말탄자가 온 땅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집트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 지붕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갔고 전 세계로 갔습니다. 종말의 넷째 말탄자, 그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2015년 12월 1일에 생방송으로 전 세계 가운데 선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온 땅에서 많은 사망을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떼지지 않은 다섯째 인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다섯째 인이 떼질 때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째 인입니다. 저는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는 이 세대에게 경고합니다. 보라, 많은 사망이 이미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게 될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살을 비롯한 더 많은 사망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박해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아직 여기에 은혜가 있는 지금,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여호와 야훼께 경배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성령님께 경배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말씀을 읽고 구원을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학살당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섯째 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환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데려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매우 강하게 흔드시고 심각한 지진으로 이 땅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이 여섯째 인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행성들, 별들이 떨어지고 몇몇은 이 땅을 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 예언들을 보시면 저는 이미 우주 전체, 피조세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 예언들과 성취 사례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성취 사례는 제가 13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중성자별 충돌에 대한 예언입니다. 푸르스름한 불꽃, 거대한 파편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을 예언했습니다. 케냐, 나이바샤, 야우루루, 그리고 인도 뭄바이 여러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13년 후에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숨겨진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두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가운데 두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흔듭니다. 그리고 지진, 지금 여러분은 지진이 온 땅을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째인, 여기서 우리는 공포를 야기시키는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전에 보았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공포 때문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달려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산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17절은 이 여섯째 인의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교회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환란 때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엄청난 사역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최악의 공포, 참혹한 공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창조 이래로 있었던 적이 없는 가장 큰 재난입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가장 큰 전지구적 부흥이 이 땅을 강타합니다. 주님의 두 선지자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후에 14만 4천 명이 불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두 선지자의 사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 땅이 생방송으로 두 선지자의 사역을 지켜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큰, 가장 큰 천문학적인 권능이 두 선지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서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큰 전 지구적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가장 큰 재난의 한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네 천사는 이 땅을 치는 천사들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라. 오래전에는 인을 칠 때 인장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째 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섯째 인의 내용을 보면 부르짖는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감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이 영혼들의 기도가 여섯째 인의 내용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에 이미 정해졌던 예언적 시간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여섯째 인의 내용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합니다. 그들은 서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가장 큰 열기, 그 불꽃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들, 그들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만 4천 명, 예루살렘의 두 선지자, 공중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온 땅에서 큰 무리를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선지자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가장 큰 천문학적인 권능으로 사역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두 선지자의 권능보다 더 높은 권능입니다. 제가 중성자 별들을 치고 87개 경기장에서 불구자들을 일으키고 신시아 완지쿠를 비롯한 맹인들의 눈을 열고 치유받은 신시아 완지쿠는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 권능보다 더 큰 권능입니다. 멕시코, 칠레, 아이티를 지진으로 치고 지진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1m 낮추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도 있습니다. 이 권능보다 더 큰 권능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 큰 권능으로 행하는 바로 그 사역을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위성TV, 인터넷, 카메라로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사역과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투를 치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 큰 무리를 추수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흥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갔습니다. 일곱째 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 나팔들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나팔들을 보았습니다. 야훼의 7나팔입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샤밧, 안식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흥이 이 땅을 강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 인이 떼짐이 7나팔을 낳습니다. 7나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불려짐이 7대접을 낳습니다. 이 시간표에서 7대접과 메시아의 오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출애굽 가운데 애굽이 목격한 우박을 제외하고 이것은 이 땅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재앙인데 이 심판은 애굽 가운데 있었던 7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의 심판의 세세한 내용이 바로 7나팔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다 요약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 9절입니다.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미 첫째 나팔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박, 불, 큰 우박이 치고 죽입니다. 무게가 300파운드 정도 되는 우박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빌딩의 지붕을 치고 무너뜨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이 붙게 됩니다. 이 진노, 두려움, 심판, 심각성에 확실히 집중하십시오.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에베레스트 산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은 그 산에 큰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불이 붙은 큰 산이 빛의 속도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저는 빠른 속도, 빛의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숩니다. 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여러분에게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환란 가운데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발 그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 주님께서 천국을 여셔서 천국문 앞에 있는 2개의 영적인 결혼 반지를 제게 보여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 결혼 반지를 천국문 앞에 두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발 이 2 결혼 반지의 이벤트인 휴거를 통해서 들어가라 라고 전하라. 다른 이벤트는 공포입니다. 참혹하고 두려운 이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일 수도 있는 불붙은 산이 빠른 속도로 가서 그 길에 있는 도시들을 부숩니다. 바다로 이렇게 던져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가라앉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이 심판은 애굽이 받은 심판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방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두려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온 땅을 닫았고 이 땅은 전 지구적인 사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환란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휴거가 곧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와 환란이 가깝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2 메가 선지자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의 시즌은 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저를 내려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에 촬영되었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이 지금 이 땅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땅을 둘러보았을 때 이러한 이벤트를 행하는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입니다. 지진으로 이 땅을 치는 것, 온 우주를 흔들고 모든 행성들과 천체를 흔드는 것, 하늘의 명령에서 하늘을 여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닿는 것은 지금 행할 수 없습니다. 신부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인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라면 모세의 친구이신 하나님의 구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 재앙들을 기반으로 해서 환란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두 선지자 중 한 사람은 애굽에 있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내용은 둘째 나팔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째 나팔과는 다르게 전 세계의 신선한 수역, 수원에 영향을 끼칩니다. 태양이 아니라 호수들, 강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땅의 상수도의 3분의 1을 독으로 오염시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쓴쑥은 극심한 독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흥으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역이 독으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신선한 식수의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선지자의 사역,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의 사역,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역사적인 전 지구적 추수, 전 지구적 부흥, 그들이 추수한 자들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이십니다. 나의 존귀하신 주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역, 수원이 독으로 오염되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이 타격을 받습니다.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둡게 변합니다.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에 3분의 1도 어두워집니다. 넷째 나팔의 내용은 이 이후에 잠시 멈춥니다. 저는 이 매우 거대한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온 땅 위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눈이 있는 독수리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독수리는 747 슈퍼 전보보다 더 큽니다. 저는 그가 온 땅 위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 독수리는 이 땅으로부터 먼 곳에서 날지 않습니다.
아마 2만 피트 혹은 그보다 낮은 높이일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가 마을들, 작은 도시들 위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독수리를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독수리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의 내용 이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독수리가 이 땅에 경고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독수리의 두 눈을 봅니다. 거대한 눈과 거대한 날개가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날아갑니다. 언덕들, 마을들 위를 이렇게 날아갑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환란이 공포의 때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저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이 의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잠들어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창조자를 버린 이 세대, 매일의 삶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의 주목을 끌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대답합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내일 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그들은 삶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 안에 주님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을 쓰셔서 극심하게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환란이 가깝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듭나라. 거룩하게 되어라. 휴거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환란은 공포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이 부분을 마치고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나팔 이후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독수리는 앞으로 불려질 두려운 세 개의 나팔에 비하면 이전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 진정한 공포를 보지 못했다. 화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세 개의 화입니다. 그 독수리는 이 세 개의 화가 온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당신은 이미 그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미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과 음부의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그 열쇠를 다시 돌려줍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지옥, 즉 무저갱을 여니 그가 무저갱을 엽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가 열어놓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지옥에서 나옵니다. 지옥 전체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신 일, 그분께서는 지옥을 닫으셨습니다.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 구원의 귀중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적 부도덕, 낙태 같은 그 모든 것들로 은혜의 구원의 귀중함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메시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아래에서 지옥을 닫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하늘이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상상이 되십니까? 해와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옥이 풀어놓아지는 것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처럼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주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주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주님의 선지자가 지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들을 성취시킴으로써 응답하십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것을 2015년 12월 1일에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들으시고 성취시키셔서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서 걷고 있다면, 이 시간에 메뚜기 떼에 대한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매우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메뚜기 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삼키는 메뚜기 떼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능이 보이십니까?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가 이를 것입니다. 차이는 오직 복음입니다. 차이는 오직 거듭남의 유무입니다. 이 심판의 악마적 황충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자들만 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30장 7절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교회와 다르게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두 선지자의 형태가 매우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여러분을 보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선지자가 케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고센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케냐에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미팅을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선지자가 케냐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컨퍼런스를 열고 토론하는 것을 듣습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환란을 예비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이것은 야곱의 환란의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구절입니다. 강력한 복음과 함께하는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환란의 공포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 메시지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신성한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즉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두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지금 대환란 가운데 백성들을 인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물지 않고 전갈처럼 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즉 그때 메시아의 미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한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미션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방인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 이 부흥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되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인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유대인 메시아를 거절해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주님을 선택한 모든 자들은 인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인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거나 마귀, 적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은 여러분의 천국 시민 신분증입니다.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인치십니다. 환란의 때는 성령님께서 데려감을 입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나팔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저는 아직 인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이마에 예슈아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메시아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때입니까? 이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예슈아와 아버지와 성령님께 대한 경배를 인도하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잘 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강력합니다. 인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에서 천사는 인침을 받은 자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인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다말의 해산입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산파가 쌍둥이를 가진 유대인 여성을 도울 때의 인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홍색실로 인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고 특권들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레스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복되신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왔는데 라합, 여리고의 백성들은 진노가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부르짖었습니다. 와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진노가 여리고에 쏟아질 때 제발 저와 제 가족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주님을 돕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도울지도 모릅니다. 정탐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진노와 함께 올 때 너의 가족이 그 안에 있게 하라.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거듭난 자들을 인치는 것을 봅니다. 복되신 여러분, 이 나팔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지옥 즉 무저갱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독은 뱀의 독보다 7배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다루는 내용, 황충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황충들은 여러분을 전갈처럼 쏩니다.
그리고 그것은 5달 동안 지속됩니다. 5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끔찍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황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지는 않고 단지 이렇게 아파하면서 땅에서 구릅니다. 5달 동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대환란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만나게 되고 포기해서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소와 음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황충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 성취는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확실히 준비하라. 이때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실히 있게 하라. 어린 양의 생명책은 천국 시민 명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두 선지자는 이 땅의 메뚜기 떼를 불렀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오고 있고 에티오피아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중대성을 이해하십니까? 이 두 선지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 혀의 말에 근거해서 이제 메뚜기 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왔습니다. 성령적인 메뚜기 떼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종을 이 세대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이 사실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휴거를 준비하라. 나를 위해 대환란 중에 전쟁을 수행하는 나의 두 종, 두 장군, 두 전사가 이미 여기 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가 가깝습니다. 다시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황충이 지나갈 때 소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이 땅에서 최근에 제가 부른 메뚜기 떼를 보십시오. 그때 일어날 일의 그림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능이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끔찍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5째 나팔이 불려지면 첫째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재앙,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황충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공격합니다. 5달 동안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에게 지옥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는 그 열쇠로 엽니다.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갈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가진 악마적인 황충들을 풀어놓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전갈의 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옥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사탄적인 권능을 가진 군대입니다. 황충들은 이 땅의 식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사탄적인 황충들은 오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만 공격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심판들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충들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황충들의 독은 마치 전갈의 독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전갈과도 같은 이 황충들에게는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에게는 지옥 맨 아래에 있는 악마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지옥의 천사, 무저갱의 천사이고
파괴자라고 불립니다. 악마적인 황충들은 헬리콥터처럼 생겼습니다. 금관을 가졌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그들이 날아갈 때는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나는 소리가 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5달 동안 끔찍하게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의 몸에 생기는 종기가 있습니다. 그 독이 어떤 증상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큰 종기가 생겨서 이렇게 터지고, 여러분은 아직 모릅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마 눈과 귀에서 피가 나올 것입니다. 황충들에게 쏘인 사람들의 괴로움입니다. 큰 종기가 생겨서 터지고 열립니다. 아마 귀, 눈, 코, 입에서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제 6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째 나팔이 불려지면 둘째 화가 있습니다. 악마적인 무리들, 악마적인 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이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4 천사를 불러서 풀어놓습니다. 4 천사는 대환란 중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기 위해 결박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의 3분의 1입니다. 이어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복되신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엄청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환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환란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기 만족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억제시키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구원을 남용하는 일, 배교로부터 여러분을 억제시키고 멈추는 것입니다.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의로움, 거룩함, 복음의 영원한 보물을 붙드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이 공포를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공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엄청납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진노가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악마적인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악마적인 군대는 2만만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가장 사악한 4 천사가 이 초자연적인 군대를 이끕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들에게는 사자의 머리 같은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처럼 생겼습니다. 말들은 그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견딜 수 없는 진노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제 7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샤밧을 봅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주님의 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입니다. 강도와 빈도와 진노가 증가됩니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잘 들으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성전 안을 거닐었습니다. 작년 2019년에 우타왈라에서 집회를 할 때쯤에 주님께서 천국 안에 있는 그분의 성전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성전에는 특정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 기둥은 누구이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기둥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 기둥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환상입니다. 특별한 기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성전 안으로 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작년입니다. 이것은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방송팀이 보여드린 그림이 그 기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성전 안에 그 기둥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그 가장 희고 순결한 기둥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은색, 빛나는 흰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이 성전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천국 안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미션의 중심에 있습니다. 꿈속에서 심지어 한 번은 그분께서 오셔서 언약궤를 이렇게 제 소매에 닿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분께서 저를 데려가셔서 보게 하셨는데 쉬운 자를 통과해서 언약궤 안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쉬운 자는 주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언약궤 안을 보았을 때 저는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번개가 언약궤를 3번 쳤고 진동이 언약궤를 3번 쳤습니다. 번개가 3번 친 이후에 두려운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흰색의 연기였습니다. 번개는 성경을 쳤고 주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취해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번개가 3번 친 것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피가 쉬운 자에 부어졌는지. 그분께서 언약궤 안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안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제 유일한 친구이신 여호와 야훼이십니다. 번개가 쳤을 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두 선지자가 언약궤 한쪽에 앉아 있었고 다니엘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옷은 네이비블루의 큰 줄무늬와 흰색 줄무늬가 있는 옷입니다. 더 이상은 나눌 수 없습니다.
두 선지자는 시은자 한쪽에 앉아 있었고 저기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스마에서도 보았던 하나님의 구름이 매우 빠르게 오셨습니다. 하고 매우 빠르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금길로 오셔서 보좌의 위치로 오셨는데 깔때기 모양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은자로 오셨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짐에 대한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미 2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 내용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메신저에 대해서는 그들의 흔적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 성경이 오늘 너희 눈에 응했다.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약속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시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떼로 이 땅을 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진으로 너를 칠 것이다. 칠레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흔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매우 끔찍한 때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때 이 땅 가운데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그 디테일, 그 내용, 일곱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심판, 일곱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자세한 내용, 그 디테일은 바로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되고 이렇게 증가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구원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환난과 대환난을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악성 종기에 대한 예언을 지저스 이즈 로드 라디오에서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 악성 종기의 모습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악성 종기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닫습니다. 바람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먼지들을 이렇게 위로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은 평평하지 않게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조언하겠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환란은 극도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악성 종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양께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셔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들을 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12월 1일에 여기 와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어린 양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는 치고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두 선지자에게 위임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심판들을 집행하는 위임 명령입니다. 두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면 천국이 그 예언대로 이 땅을 칩니다. 심판의 때가 차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제가 2015년 12월 1일에 선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붙드십시오. 대환란은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과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누구도 지옥에 가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걷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든 심판들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어서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커집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놀랍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스라엘의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참혹한 고통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천국에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천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일곱째 나팔이 곧 불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두려운 두 선지자가 이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능으로 운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인데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갑자기 천국에서 큰 음성이 말합니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메시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복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입에 예리한 검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오늘 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진노와 심판, 가장 강력한 사탄의 활동,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완전히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이 모든 고통과 공포에 대해서 다루고 앞으로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과 공포 가운데 귀중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그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고통, 공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오늘 제 마음속에 당신을 저의 주,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는 대환란 가운데 당신께서 부으시는 끔찍한 진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완벽한 거룩함과 완전한 의로움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제가 교회의 휴거 가운데 안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 세례로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일어난 이 그랜드 추수, 전 지구적인 추수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하여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십시오. 오늘 이것으로